오늘 이 아침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21절 말씀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양의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가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저희에게 말씀하셨으나 저희는 그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도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늑탈하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저가 삭구님 까닭에 양을 돌아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저희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림이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인하여 유대인 중에 다시 분쟁이 일어나니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되 저가 귀신 들려 미쳤거늘 어찌하여 그 말을 듣느냐 하며 함께 보겠습니다. 혹은 말하되 이 말은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라 귀신이 소경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하더라. 아멘. 한번 잠깐 상상해 보겠습니다. 만약 내가 로또 1등을 했다면 일단 기분은 좋으시죠? 1등을 했다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돈이 너무 많아서 뭘 해야 될지 고민을 많이 해야 될 수도 있는데 저도 이 글을 준비하면서 일단 상상만 해도 기분은 참 좋았습니다. 그런데 한 번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람은 정말 돈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있는 것일까? 나는 돈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을까?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문제를 더 많이 가지는 것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 많은 돈을 가지면 또 더 높은 자리를 얻게 되면 더 큰 영향력을 얻게 되면은 문제가 해결될 거라 생각합니다. 사실 그런데 인생에 있어서의 문제의 해결은 얼마나 내가 많은 것을 가지느냐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실 인생에서의 문제 해결은 내가 지금 누구를 따르고 있느냐의 문제가 바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키가 되는 것이죠. 인생은 결국 누가 나의 목자인가의 문제입니다. 나는 지금 누구를 따르고 있는가인 것이죠. 그리고 동시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나를 따르고 있는 사람은 또 누구인가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나는 어떤 리더로서 서 있는가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어본 본문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선한 목자다 소개하십니다. 그리고 양의 문이라고 소개하시고요. 그리고 우리는 그분을 따르는 양이다라고 소개하십니다.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선한 목자이시고 또 양의 문이신 그 예수님의 모습 그리고 그 예수님을 따라야 하는 양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선한 목자는 정도를 걸어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1절 말씀에 보면 양의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했습니다. 목자는 어디로 가야 된다는 것입니까? 문으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정당한 길을 간다는 것입니다. 숨기지 않는 것이고 속이지 않는 겁니다. 편법을 쓰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바른 길을 간다는 것이죠. 생각해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떳떳하셨습니다. 공개적이었고 진리로 우리에게 다가오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목자는 누구 앞에서라도, 목자는 양 앞에서 당당하게 설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바른 길을 걸어갈 줄 아는 것, 그것이 선한 목자의 모습입니다. 선한 목자는 그래서 목적이 옳을 뿐만 아니라 방법도 옳은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선한 목자의 모습을 보면은 이름을 부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3절 말씀에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목자는 양을 카운트하는 어떤 숫자로 보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죠. 선한 목자는 한 양 한 양에 대하여 이름을 부르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한 양 한 양이 귀하게 보여져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여러 무리나 군집이나 집단으로 그렇게 바라보시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신다는 겁니다. 저 사람이 아니라 이름을 부르시면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거죠. 그게 바로 목자의 사랑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한 가지 조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교회의 부흥, 교회의 여러 프로그램이나 어떤 사역을 위해서 양, 성도가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여러 교회의 프로그램이나 여러 교회의 사역들이 봉사하는 그런 성도를 위해서 있는 것일까요? 교회는 그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발전을 위해서 성도가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교회가 성도의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 존재해야 하는 것일까요? 세 번째로 선한 목자의 모습을 바라본다면 이렇습니다. 선한 목자란 앞서간다는 겁니다. 4절 말씀을 보면은 저가 양을 다 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했습니다. 목자는 뒤에서 이렇게 몰고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목자는 앞서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지도자는 말로만 가라 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자기가 앞서 간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라 말하기 전에 먼저 무릎을 꿇는 사람이 목자입니다. 헌신하라 말하기 전에 먼저 희생하는 사람이 목자가 되는 것이죠. 자녀를 가르칠 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자녀에게 이거 하지 마라, 이거 해라 말하기 전에 부모가 먼저 이것을 안 하고 이것을 해야 하는 것이죠. 내가 앞서가지 않으면서 말만 많아지게 되면 권위가 오히려 사라지게 됩니다. 더 설득력이 없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라 말씀만 하신 게 아닙니다. 먼저 십자가를 지셨던 거지요.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리더의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은, 리더다움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직책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먼저 앞장서서 살아가고 있는 그의 삶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하는 것이죠. 내가 먼저 용서해야 됩니다. 내가 먼저 웃음을 주는 그런 삶을 살아내야 하는 거죠. 내가 먼저 섬겨야 하고, 내가 먼저 이해해야 하고, 내가 먼저 높여주는 삶, 그것으로부터 참된 리더의 영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선한 목자는 양의 문이 되신다 말씀합니다. 9절에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양의 문이라고 했는데요, 이스라엘에는 두 가지 방법의 양치는 방법이 있다 합니다. 첫 번째는 그 목자의 집 가까이,
목자가 사는 집 가까이에 이 울타리를 두고 그렇게 양을 치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침이 되면 그 양들을 다 끌어내어서 넓은 초원이나 들판에 가서 먹이고 난 후에 다시 저녁에 그 우리로 돌아오는 거죠. 또 다른 한 가지 방법은 이 우리가, 양의 우리가 정해져 있는 어떤 곳이 없습니다. 다시 말해 목자가 양과 함께 24시간 이렇게 함께 지내는 것이죠. 밤이 되면 그냥 천막을 치고 그곳에서 있는 겁니다. 그냥 들판에서 양들과 동그랗게 모여서 그대로 밤을 지내는 겁니다. 때로는 맹수의 위험이 있을까 해서 밤을 새면서 지켜내는 것이죠. 여기서는 이 두 번째 양치는 방법에서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목자는 바로 여기에서 양의 문이 된다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를 통해서 들어가고 나올 수 있으며 나를 통해서 보호받고 꼴을 얻을 수 있다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은 양의 문이 되시는 목자를 통과해야만 안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양의 문이신 예수님은 단지 길을 그렇게 가르쳐 주시는 분이 아니라 그분 스스로가 바로 양의 바로 길이 되셨던 것이죠. 그래서 그분 안에 들어갈 때 우리에게 구원이 있고 꼴도 있고 생명도 있는 것입니다. 그분 안에서만 우리는 참된 안전함과 안식과 평안을 얻을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아끼지 않는다, 버릴 수 있다 말합니다. 11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그러면 사꾼은 어떻다는 것입니까? 도망간다는 거지요. 위험해지면 떠난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꾼에게 있어서 양은 자기 양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한 목자는 내 양이기 때문에 책임을 집니다.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여기에서 사랑이라는 것은 의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하는 것, 이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일 것 같습니다. 내가 부모가 됐으니까, 내가 부모니까 당연히 자녀를 사랑해야지. 자녀가 됐기 때문에 부모에게 순종해야지. 이것도 어떤 조건부가 있는데요. 그걸 넘어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1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어떤 이유가 있어서 내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보단 내 스스로가 그것을 결정하고 달리겠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참된 사랑이라 이런 겁니다. 자발적이라는 겁니다. 강요되거나 조건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그것에 대해서 내 자녀이기 때문에 그냥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조건부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선한 목자의 리더십은 이런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힘이나 능력이나 어떤 권위나 권력에서 나오는 리더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참된 리더십은 자기의 전적인 희생적 사랑에서 나온다는 것이죠. 우리는 어떤 리더십을 가지고 걸어가고 있습니까? 어떤 힘이나 권력이나 권위나 권력입니까? 아니면 내가 먼저 손 내밀고 내가 먼저 희생하는 그 사랑으로 리더십을 나타내고 있습니까? 여섯 번째로 선한 목자에게 있어서는 우리 밖에 있는 다른 양에게까지 돌아보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16절을 보면은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라고 시작합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그 시선은 울타리 안에만 머물지 않는다는 겁니다. 밖에 있는 양들에게로 향합니다. 즉 선한 목자의 마음이라는 것은 항상 넓고 깊고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선한 목자의 마음은 자기 교회 안에만 머물지 않는 것입니다. 선한 목자의 마음은 잃어버린 영혼을 향하여 언제나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원아웃교회는 우리의 마음 또한 너무 가정에만 머물지 말고 너무 내 교회만 머물지 말고 주의 품 밖에 있는 아직 불쌍하게 여겨야 하는 그런 영혼들을 향하여 날마다 커져갈 수 있고 확장되어가는 우리의 마음이 되기를 소원해 봅니다. 자, 그렇다면
양인 우리들은 이 선한 목자를 따라야 하는 양은 우리는 어떠한 모습을 가져야 하겠습니까? 첫째로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 것이죠. 아니, 목자의 음성을 듣는 양이 참된 그 목자의 양인 것입니다. 우리가 목자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면 어떻게 보면 우리는 그분의 양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목자의 음성을 잘 들을 수 있을까요? 양은 어떻게 해서 그 목자의 음성에 그렇게 바로 목자인 것을 알 수 있는 것일까요? 양은 수없이 목자의 음성을 듣는 그 훈련을 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날마다 순간마다 시시때때로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 목자가 뭐라고 말하는지에 따른 행동을 했기 때문에 그는 목자의 음성을 잘 알 수가 있고 분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는 것처럼 위조 지폐를 어떻게 잘 찾아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감별사. 그분들은 어떻게 해서 그 위조 지폐를 잘 찾아내는 걸까요? 심지어 기계보다도 더 정확하답니다. 어쩌면 그분들은 수없이 많은 반복을 통해서 아마도 이것이 위조 지폐인지 진짜 돈인지를 구별해내는 것일 겁니다.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하루에도 시시때때로 주머니에 진짜 돈을 넣어놓고 계속 만진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내 촉감을 가지는 겁니다. 반복을 통해서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를 알아내는 거지요. 그리고 중요한 사실은 가짜 돈을 이렇게 만지거나 연구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더 연구하는 거죠? 진짜 돈을 더 자세히 바라보고 진짜 돈을 더 많이 만져보고 진짜 돈을 더 잘 연구할 때 가짜를 구별한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쩌면 위조 지폐와 같은 이 세상의 소리에 우리가 관심을 가지거나 연구하기보다는 참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의 그 소리를 연구하는 데 힘써야지 우리가 이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아니면 거짓된 음성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읽고 공부하는 데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무엇보다도 그 말씀에 따라서 열심으로 순종하는 행동하는 그것에 따라 우리는 더 열심을 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마주하는 데에 힘써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마침내 그러한 반복을 통해 어떤 반복입니까? 말씀을 듣고 또 순종하고 그 결과를 마주하게 되는 이러한 반복을 통해서 우리는 목자의 음성을 더 잘 분별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양은 목자보다 앞서가지 않아야 합니다. 양이 목자보다 앞서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양은 반드시 길을 잃게 됩니다. 양이 목자보다 앞선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내가 목자보다 그 길을 더 잘 안다는 것이지요. 그런 생각은 바로 교만이라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보다 앞서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말씀보다 앞서지 말아야 합니다. 이미 결정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허락만 구한다는 이런 신앙은 목자보다 앞서가려는 신앙인 것이며 그것은 바로 교만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양의 안전은 목자의 뒤에 있을 때 보장이 되는 것입니다. 양의 안전은 목자의 뒤에 있을 때 보장이 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는 두 가지의 메시지에 서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나는 어떤 리더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봤는데요. 나는 바른 문, 바른 정도를 걸어가는 리더인가? 나는 말보다 행동으로 본을 보이며 먼저 앞장서는 리더인가? 나는 내가 있는 그곳에서 주인의식으로 책임을 지고 있는 리더인가? 나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조건 없이 이유 없이 그렇게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리더인가입니다. 그리고 나는 목자의 음성을 더 잘 분별하기 듣기 위해서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일에 열심으로 훈련하고 있는가? 나는 목자보다 또 기도보다 앞서가지 않기 위해 그렇게 힘쓰고 있는가입니다. 기억합시다. 인생의 진짜 중요한 문제는 돈도 아니고 성공도 아닙니다. 인생의 진짜 중요한 문제란 무엇입니까? 누가 나의 목자가 되는가인 것이죠. 우리의 참된 목자는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분 안에서 참된 생명이 있고요, 그분 안에 가장 풍성함들이 가득해 있습니다. 원하옵기는 우리가 선한 목자이신 그 예수님만을 따르기를 힘쓰면서 날마다 주만 바라볼 수 있는 주바라기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선한 목자가 되어주신 우리 하나님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의 음성만을 듣고 끝까지 따르는 그런 참된 양이 되게 해 주십시오. 또한 맡겨진 자리에서 사랑으로 책임지는 그런 참된 목자 같은 리더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나의 선한 목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